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6절, 제목은 성도가 자라나는 법, 성도가 자라나는 법입니다. 첫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1절이고요. 두 번째 일꾼을 영접하라. 일꾼을 영접하라. 2절로 7절이고요. 세 번째 회개함. 회개함에 대해서 8절로 12절. 네 번째 안심과 기쁨. 안심과 기쁨 13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거룩한 신자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약속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거기 바로 앞에 16절부터 거기 봅니다. 16절에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첫째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절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약속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귀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신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육으로부터 깨끗한 것은 무엇이냐? 또 영으로부터 깨끗한 것은 무엇이냐? 육적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 세상의 욕심, 이런 걸 말합니다. 허영심, 욕심, 교만,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적으로 욕심을 품는 거, 거기서 깨끗하게 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그 우상 섬기는 것, 다른 신 섬기는 것, 또 이단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종로로 타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서, 마귀에게서, 또 이단이나 다른 신에게서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다시 말하면 육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을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게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일꾼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거짓 스승들의 미혹을 받아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디도를 보냈더랬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거기 가서 주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디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했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들이 책망을 잘 들었는지, 회개했는지, 바로 섰는지, 특별히 디도를 잘 영접했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디도가 마침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또 디도 일꾼을 잘 영접하고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리고 교역자 바울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또 교역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 종들은 깨끗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이제 3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꾼을 영접하라 하는 것은 무슨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충성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봉사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또 담대하게 책망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그 정도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다 똥 싸는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길가에다가 똥 싸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돼요. 양심이 있으니까 가운데다 똥 싸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다가 똥을 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책망해주면 오히려 손해예요. 서로가 손해예요. 근데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책망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거 받을 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책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자랑할 것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또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러므로 거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위로받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로를 주십니다. 믿음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 보면은 믿음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는 믿음도 없고 부모에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자녀는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또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또 부족한 사람도 책망을 달게 받으니까 그것도 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제 5절 읽어보세요. 5절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바울이 북쪽에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방에 있었는데 헬라 남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래서 좀 고난을 참 근심을 했었어요.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으로는 이단들과 사이비한 것들, 거짓 스승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게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또 개척하지 않은 교회까지 그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했었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처음에는 늦게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디도를 환영할까, 또 디도를 통하여 책망하는데 책망을 달게 받을까. 늦게 오니까 바울이 근심했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이 디도도 기쁨으로 왔어요. 갔더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어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또 바울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서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들을 마취시키고 자르고 째고 뭐 고름을 빼내고 그거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도의 구원의를 쓰는 거예요.
사도의 구원의를 쓰고 또 디도도 잘 영접하라고 했는데 영접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네, 편지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이거 괜히 보냈나? 괜히 보냈나? 괜히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떡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편지하기를 잘했구나. 책망하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됐죠. 그게 잠시만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거예요. 책망받을 때에 좀 근심이 되죠. 그러고서는 회개하게 되고, 만약에 책망하지 않으면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가서 엄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편지로 받을 때 회개하니까 너무 서로가 피차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 요절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근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거라겠습니다. 먼저 세상 근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심, 내일 염려, 내일 할 것이요. 오늘 염려, 족하다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오늘만,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 지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근심을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새들이 근심할까요? 공중나는 새 근심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이제까지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참 굶지 않고 이 먹고 사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굶지 않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참 그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북한에도 참 말없이 이 기근을 당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비가 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조금 왔는데 더 와야 되는데 북한에 비가 얼만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은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왜냐하면 북한에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완전히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격리 정리, 그러니까 경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요, 이 논이 네모 반듯반듯해요. 예전에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가보면은 이 논 저 논 맨날 삐뚤빼뚤한데 언젠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다 네모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기계들이 농사 짓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물을 보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렇게 물 공급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는 굶는 사람 많고요. 기근 당해서 어려운 상황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육신적인 근심,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다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내용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핵무기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의 내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낱낱이 고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냐? 여기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근심.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근심. 그리고 믿음이 잘 돼야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죄 지은 거,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근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그런 근심은 좋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교계적으로 참 이 교회가 문제 일으키고 또 목사나 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또 무리를 일으키고 또 이단들이 또 횡행해서 기독교를 욕먹이고 이단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데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 읽어보세요. 11장 28절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잘 돼야 될 터인데 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여기 나온 대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때로는 분하게, 이거 너무나 내가 죄 지은 거 분하구나, 이런 거죠. 또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래서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너희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모든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교회를 전체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의 기쁨과 그가 안심함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그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너희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잘 영접하고 순종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디도의 마음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도 있지만 회개할 것이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육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일꾼을 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육자를 세우시고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